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이 세대의 세대의 통치자들이 통치자들이 한 한 사람도 사람도 알지 알지 못하였나니 못하였나니 만일 만일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영광의 영광의 주를 주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지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자들을 위하여 위하여 예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눈으로 눈으로 보지 보지 못하고 못하고 귀로 귀로 듣지 듣지 못하고 못하고 사람의 사람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못하였다 함과 함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오직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이셨으니 성령은 성령이 모든 모든 것, 것, 곧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깊은 깊은 것까지도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람의 일을 일을 사람의 사람의 속에 속에 있는 있는 영 영 외에 외에 누가 누가 알리요. 알리요.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도 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영 외에는 외에는 아무도 아무도 알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리가 세상의 세상의 영을 영을 받지 받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영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이는 이는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신 것들을 것들을 알게 알게 하려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1세대들이 부모들이 반드시 붙잡고 전달해야 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중심으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고린도와 에베소는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자주 듣게 된 거예요. 원래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이고 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굉장히 도덕적 타락이 심한 음란한 문화가 이렇게 팽배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하지만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도록 그렇게 공격한 겁니다. 이 사단의 에, 그런 공격에 속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개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은근히 막 따돌리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또 굉장히 도덕적 타락을 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게 되고 또 성도들끼리 막 법정에 가서 교회 안의 문제를 법정에 가서 막 고소하기도 하고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막 다투고 결혼에 관한 문제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사람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또 다투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는 했냐 이런 걸 의심하면서 다투고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 후서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또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서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된 우리,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쟁하고 분당하고 나눠지게 하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끔 살아가다 보면 막 다투고 분쟁하고 막 서로 막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들 속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성경 60권이 다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냥 은혜되는 성경 한두 절을 이렇게 붙잡고 은혜도 받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때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알면 아, 그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봐야지. 그러면 고린도 전서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쟁하고 나누고 다투고 이런 현장에 응답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그 배경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이 다 달라요. 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무너져 있는 현장,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타락이 물결이 물려왔을 때 거기에 동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또 교회 안에 막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이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저거 말이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웃기고 있네.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있었어. 비참한 죽음이죠. 가장 극렬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거기서 죽은 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 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대단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자꾸 체험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시간이 갈수록 복음 이러면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밋밋하고 돈 많아지고 성공하고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직장이 막 금방금방 승진하고 또 사업이 막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세상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많은 권력과 힘을 갖게 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지. 그 복음 뭐 그거 알고 있고 난 지금 당장 이런 게 없어서 힘들어. 내 자녀가 지금 좋은 사람 못 만났고 좋은 데 취직해서 안정적인 삶을 못 사는 거 이게 더 나는 신경 쓰이고 힘든 거지.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신경 쓰이고 살아간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멸망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 있는데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축복이 대단하게 여기지지 않고 그것은 굉장히 작게 생각되고 다른 것은 막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병이 낫는다면 저 이단의 세력, 이상한 종파, 이상한 집단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고 병 나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하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했는데 이 축복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데 돈이 방해가 된다면 돈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외모가 방해된다면 외모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떠받듦과 칭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연예인들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뭐, 술 먹고 음주운전하도 기사도 안 나요. 근데 연예인들, 뛰어난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은 술 먹고 가다 운전해서 사고 났다? 큰일 나요. 기사에 나요. 그리고 자기가 광고했던 그 광고로 막 몇 억씩 받잖아요. 10억 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 광고 다 되물어줘야 돼요. 그 조약 무슨 그 조건에 쓰거든요. 자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비참하죠.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이선균인가 어떤 배우가 또 마약했다고 막 하잖아요. 그 부부가 무슨 가정용품 이런 광고에도 잘 나오고 그런 가정인데 내면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이 복음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정말 전부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축복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는 직분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는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할 정도죠.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쟁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참맛을 못 보면 자꾸 다퉈서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이제 못 참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가 막 내가 이거 맞아.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서도 막 맞다고 우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시비를 다 가려가지고 봐. 엄마 말이 맞지?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계모예요, 계모. 보통은 어떻게 하죠, 부모는?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알았어, 알았어 하고 그냥 올바른 것도 아닌데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들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요. 감옥에 보내야 되느니 뭐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해요, 서로. 그분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학식과 인생의 경험과 한 분야에 적어도 30년 이상 몰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권력, 길어야 뭐 4년, 5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길어야 3년도 안 돼, 2년도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막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지도층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막 몰아가지고 돈을 안 주면서 자기는 부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옳다, 그르다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굉장히 손해죠. 복음의 참맛을 본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겠죠. 자꾸 그 사람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난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자들은 옳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여지가 생기죠. 틀렸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로 끝나니까. 정말 복음은 나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그래야 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재판하는 재판소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거든요. 교회마저도 재판하고 판단하고 너 나쁘다 틀리다 이래버리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그래버리면 조금 모자라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안 모자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분쟁한다, 나눈다. 이것은 사단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예수 믿고 교회는 갑니다. 예배는 드려요. 여러 가지 모임에도 참여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축복들이 너무 엄청난데 이것은 거의 경험을 못하고 여전히 성공, 명예, 건강, 행복의 조건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늘 기도한단 말이죠. 그거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성형수술해서 뜯어 고쳐보세요. 연예인들 보시잖아요. 드라마나. 나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얼굴 보면 좀 이상해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좀 괴물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칼을 안 댄 분들 얼굴 보면 그냥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든 익어간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자한 얼굴이 나와요. 오히려 그게 멋있지 않아요? 위아래로 그냥 늘어뜨리고 막 거기다 빛을 쏘고 뭐 별의별 주사를 다 맞고 물론 여러분의 얼굴이 상품이어서 그걸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포기할 때도 됐는데 80, 90이 넘으셔가지고도 막 이렇게 얼굴에 손대고 그거는 뭔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이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얼굴 알거든요. 우리 몸매도 알고 뚱뚱한지 날씬한지 성격이 어떤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정말 있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가족끼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 뭘 보느냐?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나. 근데 성격이 좀 안 좋아. 그 이해합니다. 에이, 성격이 좀 그래. 소극적이다, 뭐. 괄괄하다. 욕을 많이 한다. 이해합니다. 근데 중심이 안 맞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아니라 전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는 중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죽여요. 다른 사람 가져갈 거 뺏어가야 내가 이익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 운동 못 해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냐?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짜 맛을 본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의 능력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한 겁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뭔가 죽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죠. 그죠? 어떤 때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삶의 태도가 자리 잡혀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현장에서 져요. 늘 지적하거든요. 늘. 왜? 보이니까. 맞고 틀리는 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맨 마지막에 전달되는 수단이에요. 이미 그 사람을 겪으면서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똑같이 1대1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나에게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돕고 섬기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공격하고 지적하는지 금방 합니다. 전도는 어떤 면에서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면 줘도 변화돼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왜 말씀대로 안 살지? 왜 말씀대로 이 방향을 안 붙잡지? 이러고 보니까 제 눈빛에서 좋은 눈빛이 나가겠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냐?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 불가능해요. 내 이웃을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십계명 어기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하신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가능해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아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는 거 이게 쉬워요. 근데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안 돼요. 음, 이게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많은 막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합니다. 제가 한 400명 가까운 사람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거든요. 근데 저처럼 한두 문장이라도 말씀을 기록해서 묵상해서 올라오는 사람은 5손가락 아니에요. 400명 중에. 왜 그럴까요? 저는 알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핑계를 대도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면 이것부터 합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에 우리 인생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쉬워요. 그러면 해석이 됩니다. 어떤 일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문제도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이게 참 제가 권면을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지혜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31절에 지혜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19절에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게 아니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냐? 그게 그렇게 너희들에게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겠는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도로 부르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바울은 이 축복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알고 나서 나는 지금부터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상,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고요.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대표가 될 사람이었어요. 또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많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는 복음을 알고 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내가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옳다고 서로 다투냐, 분쟁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이 복음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감추인 비밀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감추인 비밀은 복음의 능력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에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3장 1절부터 9절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다. 또 10절부터 15절에는 아름다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살아생전에 구원의 축복을 하나도 경험 못하고 천국만 달랑한 죽고 난 뒤에 부끄러운 구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다른 길에 설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웠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 직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두고 분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같이 여기고 그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행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은 추방이 됐거든요. 추방돼서 고린도 지역에 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생 전도자를 돕는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바라지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초대교회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죠.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인간관계를 복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이게 고린도 전서의 앞부분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고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여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 여기에 배경과 문화를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고린도의 가장 중심부에 아볼로다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안에 수종드는 여사제만 몇천 명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몇천 명만 해도 대단한데 그 안에 이단의 어떤 다른 종파의 어떤 큰 신전에 수종드는 여사제만 몇천 명인데 문제는 이 여사제들이 거기에 오는 이건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예요. 거기에 오는 신도들과 같이 막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을 벌여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아예 법적으로 허용되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매년 계속하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웃 문제가 자꾸 불거지겠죠. 법정 싸움이 막 붙겠죠. 또 그 어마어마한 신전에 여사제들만 몇천 명인데 거기에 오는 신도들과 같이 제사할 때 음식을 차리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뭐 고기며 음식들. 이게 이제 시장에 막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이거 가지고 또 다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대해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때에 벌써 근친상간이 이루어졌고 동성연애가 성행하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특히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 7절부터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런 좀 실수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바뀌느냐?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아이 뭐 우리가 좀 도덕적 타락이 와도 아이 복음에서 끝났는데 아니에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데 삶은 우리의 육신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못 고쳐요. 우리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이 약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이래야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대부분 그냥 허용해 버린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 그래. 이해해.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근데 본인의 힘으로 못 고친다니까.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막 공격하고 막 트집 잡고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못 고쳐요, 자기 힘으로. 성령 하나님께 구해 돈을 막 빌리고 안 갚고 막 이상하게 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 문제가 흐린 사람. 그거 영적 문제입니다. 고쳐야 되는데 본인의 힘으로 안 고쳐져요. 막 낭비하고 사치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적당히 신경 써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 평가 때문에 내 존재가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아무리 평가해 보세요. 저는 자존감이 극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존재인데 누가 나를 판단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약간 신경은 저도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는 관여하지 않아요. 기분 나쁜가 봐요.
좀 막 몰아붙이고 힘들게 하면 신경 써야 되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나쁜 놈 그러면 저 나쁜 놈 맞아요. 아, 저거 공부도 못하고 모자란 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자존심을 건드려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가끔 그런 게 튀어나오다가도 금방 회개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법정 소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또 말씀도 잘 모르면서 고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법의 심판을 아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정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 이거를 세상 법에다가 소송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겠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죠? 빨리 신고해야죠. 고소하고 고발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막 폭력을 당했어요. 아유,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안 해요. 빨리 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저쪽 학부모도 알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도 불러가지고 사과하게 하든지, 아, 공권력이 주목하고 있구나. 이거 하면 잘못하면 내가 깜빵 갈 수 있겠구나. 이게 드러나야 주눅 들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 폭력을 행사해봐서 알아요. 청소년기 때. 다른 건 하나도 안 두려운데,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부모님들이 하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아 그거는 경찰에다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거다. 아니에요.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인들만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왜 밖에 보여다가 고소하냐 그 말이에요.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건. 틀린 것은 고치면 되는 거지.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진리 문제를 가지고 바깥에 소송하지 마라.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유익한 것을 분별하여 덕을 세우는 게 좋다. 고린도서 6장 12절. 그러면서 성도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혼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 생활도 좋고 그러나 결혼 생활에 좋은 점도 있다. 1절부터 7절에. 또 7장 1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혼에 대한 내용인데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나서 보니까 계속 또 문제가 오니까 읽어보면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또 결혼하지 않은 성도나 혼자 된 성도는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혼자 살아도 괜찮다. 25절부터 40절에. 아니 막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눈에 불을 켜서 또 재혼, 삼혼 하시려고 막 찾아낼 필요는 없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너무 견디기 힘들면 결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에 그런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똑같아요. 말씀으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우상 섬겼던 그 신전에서 나온 재물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다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에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새신자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일부러 억지로 먹을 필요가 있겠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아직 그렇다면 뭐 명절 때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귀신 묻어올까 봐 막 신경 쓰는데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귀신이 성령을 이겨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맛있게 드시되 그러나 악착같이 싸갖고 오고 막 일부러 막 우상 섬겼던 거 그거 막 선호하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주의하는 게 좋다. 7절부터 10절에 8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잘 알지만 불신자들은 몰라요. 이 제사가 조상께 하는 걸로 아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제사는 사단과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다른 신이라고 했어요.
사단, 귀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 거짓 임금, 절개 노릇하는 귀신의 세력, 완전히 속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점치는 거, 윤회설, 내가 옛날 과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속이는 거죠. 그런 드라마 되게 많아요. 절대 속지 않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부터 4절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할 수도 있는 거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불신자의 제사는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세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우리가 미안하고 죄송한데 복음 전하는 평생을 살았거든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얼마나 지금 누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세 번이나 배가 파손되고 잡혀가서 세 번이나 그 눕혀놓고 막 퇴장 받는 거 있잖아요. 퇴장을 맞고 그것도 40대에 하나 감한 매, 39대, 10대 맞으면 엉덩이가 터진다고 그래요. 피가 터지는데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근데 이거를 괴롭다고 한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더 괴롭다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 전에서 그들이 연합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내부 문제를 보면서 더 마음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직에 관한 논란이 있었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다. 예수님이 뽑은 12제자 그때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도 못 받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도 없었다. 저게 뒤늦게 나타나서 사도라고 다니는데 가짜다. 막 이런 걸로 막 교회를 막 뒤흔들고 있었죠. 우상, 예배에 관한 거, 은사에 관한 거 막 다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계속 다퉜던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 거죠.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먼저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세운 제자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27절에 바울이 복음 전파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사실 바울의 사도직은 정통성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웠을 때하고 똑같이 지금도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세우고 계세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의 결과를 봐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면 다 망한다. 거울로 삼는 게 좋다. 11절에. 그리고 10장 20절에 불신자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4절에 또 말하고 있죠. 특히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 가지고 다투고 성만찬 가지고 다퉜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지금 예배 드릴 때 머리에 흰 수건 쓴 사람 없죠. 근데 개신교 교단 중에도 뭐 어느 교단들은 흰 수건을 여자 성도들은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데가 있고 또 캐톨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왜 쓰는 줄 아세요? 모르죠. 근데 써요, 아무튼. 써야 되는 줄 알고. 음,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1년에 어떤 절기가 되면 하루가 되면 거리에 나가서 아무하고나 잠자리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냥 사회 풍습이에요. 축제처럼. 그러니까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지역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주일날과 같은 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그런 줄 알고 아무나 그냥 납치에다가 잠자리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여성들이 교회 올 때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교회 오도록 한 겁니다. 구별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허용하는 여자인들하고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오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쓸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쓰는 게 마치 대단히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막 어떤 분은 막 꼭 한복 입고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헌금도 꼭 다림으로 다리거나 빳빳한 눈 골라야 되고 중심은 이해하지만 형태나 모습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왜 흰 보자기 안 쓰고 오냐. 그럼 예배 못 드린다 막 그러기도 하고. 또 11장 17절부터 34절에 성찬식 때 그때는 우리처럼 조그만한 카스테라 빵이나 뭐 요만한 포도주잔이 아니라 큰 잔에다 포도주잔을 줬거든요. 포도주를 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큰 빵을 띄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남으면 집으로 가져갔어요. 부자는 많이 했으니까 많이 가져갔겠죠.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취하고 막 성만찬을 집에서 매일 거행했으니까 모일 때마다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싸운 거예요. 저도 성찬식 이렇게 거행할 때 보면 재밌는 모습들이 많은데 애가 옆에 있으니까 애가 칭얼칭얼 대니까 먹던 너 먹어 하고 주더라고요. 카스테라빵.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념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술 먹으면 이렇게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그 잔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연합되어지는 지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받아야 돼요. 작은 자리.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기념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두 잔씩 마시기도 하는데 한 잔만 먹으면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술 먹던 습관대로 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앞에 놓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앞에서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연합되어진 의미를 누리는 거거든요. 기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복잡하게 하니까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에 진짜 은사가 뭔지 아느냐? 특히 12장 3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거다. 이 상황의 방언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2장 4절부터 11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역사하시는 성령은 같다. 더 우월하고 낮고 이런 거 없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는 한 성령님이 그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응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 사상이 한 몸과 지체 사상이에요. 이 은사 가지고 자꾸 내가 더 우월하다, 넌 좀 저 밑이다 이렇게 자꾸 다투기 때문에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런 사상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성도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원내스 되어질 때 출애굽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장에 로마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된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마지막 진짜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죠. 그거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그 뜨거운 사랑. 또 가족들 간에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는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지만 나한테 못해주면 미워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던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도 아가페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친구 간의 사랑도 안 된다. 결국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도 사랑이 안 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내게 없으면 경험이 안 되면 남녀 간의 사랑도 식는다. 그래서 진짜 은사 중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에 자꾸 막 방언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다투니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는 거다. 우린 자꾸 방언을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방언으로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영적으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장 2절에. 그리고 막 은사를 자꾸 자랑하는데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 예언은 뭐냐면 이 당시는 기록된 말씀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예언을 받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더 좋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중에 최고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에 참된 은사가 뭐냐? 참 부활 신앙을 갖는 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15장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재림과 상급을 약속하셨다. 58절까지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은사는 뭐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거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참된 제자를 세우는 그런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을 돕는다면 똑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를 키워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을 이해한 제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세상이 어떻구나, 이렇구나. 세상과 담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해한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은사를 제대로 이해한 제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로 이루어질 축복, 교회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제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 이런 제자를 키우는 것이 참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세요. 어떤 문을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 15나라의 제자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로마에서 나그네 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결국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팀이 되어지죠. 결국 세계 복음화로 연결됩니다. 고린도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응답을 받으면 분쟁하는 곳, 갈라지는 곳, 다툼이 많은 곳 그 속에서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의 응답이 오면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문이 똑같이 열려요. 사도행전 2장 10절처럼
그리고 제자의 응답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처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처럼 우리의 인생과 매일매일의 삶이 세계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구들이 있는데 결론으로 거기에 적어놓은 성경 구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복음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커 보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더 크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 예쁜 얼굴, 훌륭한 직업, 대단한 성공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평가받도록.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있구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결론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음, 소망 필요 없어요. 믿음의 주를 만났는데 소망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믿음,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가지만 뭐가 남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가 가장 잘 된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의 말씀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동일한 바울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